오늘은 다시 요한계시록 강해로 돌아와서요. 17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큰 바벨론, 땅의 음녀들, 가증한 것들의 어미. 바벨론을 음녀라고 표현했는데 미리 말씀을 드리면 이것은 어떤 성적 구분, 성적 차별을 얘기하는 게 아님을 여러분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바벨론은 뭐고 또 음녀는 뭐며 이렇게 어두워 보이는 본문을 통해 우리가 받아야 될 위로는 무엇이고 또 어떤 적용을 해야 되는지를 여러분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17장 1절을 보세요. 또 일곱 대접을 가진 시간 순서가 아닙니다. 이미 16장에서 악한 자들은 다 심판을 받았죠. 이것은 요한이 받은 계시의 순서지 있어질 일들의 마지막 날의 순서는 아니에요. 일곱 대접을 가진 일곱 천사 중 하나가 와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이리로 오라. 많은 물 위에 앉은 큰 누구요? 음녀. 음녀가 받을 심판을 내게 보이리라. 이 음녀는 바벨론이라고 하는데요. 실제로 바벨론 성은요, 유프라테스 강을 끼고 있었어요. 생각해 보세요. 모든 문명은 다 강을 끼고 있죠. 그리고 각 나라의 수도는요, 다 강을 끼고 있어야 통치하는 데 유리합니다. 이 음녀가 계속 얘기해요. 이 음녀가 2절에도 보니까 음행의 포도주에 취하게 하고 그를 또 여자라고 표현합니다. 성경을 찾아볼게요. 잠언 7장입니다. 잠언 7장 21절부터 27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잠언 7장의 소제목을 보면 음녀의 길로 치우치지 말라 이러는데 내 아들이 이 권면을 듣는 내 아들에게 하는 얘기입니다. 다 읽어야 되지만 21에서 27절을 봅시다. 교독할게요. 이제 여러 가지 고운 말로 유혹하며 입술에 호리는 말로 꿰므로 젊은이가 곧 그를 따랐으니 소가 도수장으로 가는 것 같고 미련한 자가 벌을 받으려고 쇠사슬에 매이러 가는 것과 같도다. 필경은 화살이 그 간을 뚫게 되리라. 새가 빨리 그물로 들어가되 그의 생명을 잃어버릴 줄을 알지 못함과 같으니라. 이제 아들들아 내 말을 듣고 내 입의 말에 주의하라. 내 마음이 음녀의 길로 치우치지 말며 그 길에 미혹되지 말지어다. 대저 그가 많은 사람을 상하여 엎드러지게 하였나니 그에게 죽은 자가 허다하니라. 같이 봅시다. 그의 집은 스올의 길이라 사망의 방으로 내려가느니라. 이 음녀는 유부녀예요. 남편이 돈주머니를 가지고 먼 길 갔기 때문에 지금 집이 비었다. 그러니 우리 집에 와서 나랑 놀자 이것입니다. 여러분 실제로 이 잠언을 듣는 이 아들 솔로몬이 음녀의 길을 따라가서 나라가 그 모양 그 꼴이 된 거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 가지 고운 말로 유혹하며 호리는 말로 꿰고 여러 가지 향수를 또 뿌렸기 때문에 젊은이니까 얼마나 유혹을 받겠어요. 그러나 신자는 감각 따라 사는 삶이 아니요 깨달음을 따라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기 때문에 거기서 노해야 됩니다. 근데 22절 보세요. 소가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것 같고 미련한 자가 쇠사슬에 매이러 가는 것 같도다. 뭔가 당당함이 없고 죽으러 가는 거예요. 그래서 26절 보세요. 그가 많은 사람을 상하여 엎드러지게 하였나니 이 젊은이가 처음이 아니야. 옛날부터 교훈이 누적돼 있어요. 이 길로 갔다가 패가 망신하는 사람이 한둘이 아닌데 음녀의 길로 빠지지 말아라. 여러분 성경에서는요. 이 음녀의 길이 단순히 어떤 성적 유혹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은 여성과 늙은이, 어린이들까지 적용이 안 되겠죠. 이 성경의 음녀의 길은요. 상당히 보편적인 메시지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영적인 것입니다. 음녀의 길로 빠지지 말라는 것은 우상 숭배하지 말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솔로몬을 생각해 봅시다. 솔로몬은 실제로 음녀의 길에 빠졌죠. 그러니까 뭐 그가 결혼한 사람들이 다 음녀는 아니에요. 한나라의 공주인데 다 왜 음녀겠어요. 그런데 솔로몬이 정략 결혼이라는 명목하에 많은 나라들과 이렇게 조약을 맺다가 고대에는 다 그렇게 공주를 줬습니다. 하나님이 많은 아내를 두지 말라 그랬는데 그걸 어기고 다 받아들여요.
근데 그 공주가 올 때, 즉 부인으로 올 때 그 나라의 종교도 가지고 온 거예요. 그리고 솔로몬을 꿰겠죠. 뭐 예뻐 보이기도 하고 교양도 있고 학식도 있고 또 왕이라는 자기 아버지의 배경도 있으니까 제가 당신은 건드리지 않겠습니다. 근데 저희 조상이 섬기던 신은 제가 예배를 해야 되니까 신당을 좀 만들게 해주세요. 그렇게 하세요. 이렇게 넘어가는 겁니다. 처음에는요, 나 당신한테는 하라고 하지 않겠어요. 이러다가 자기도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음녀에게는 바로 영적 간음, 이 배교, 우상숭배를 말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1장에 나온 이 음녀가 하는 길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다음 시간에 이 바벨론의 멸망을 나타내는데 바벨론은 경제적으로 또 성적으로 영적으로 신자들을 억압하고 교회를 핍박합니다. 여러분 이거 결론인데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음녀로 대표되는 바벨론의 정신은요. 상당히 유혹적이에요. 뭐 패션이라는 이름으로 또 아름다움이라는 이름으로 또 개성이라는 이름으로 유혹해요. 오늘 본문 요한계시록 17장 4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 여자는 자줏빛과 붉은빛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미고 손에 금잔을 가증한 물건과 그의 음행에 더러운 것들이 가득하더라. 이 여자는 일단 겉을 잘 꾸며요. 요즘 세상에 여러분 때깔 좋은 게 다 좋은 거라고 우리도 알고 있잖아요. 사실 그렇고요. 근데 이 음녀는 바벨론의 정신은 내면은 하나님을 공경함이 없고 겉만 꾸미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나중에 한번 예배를 배울 때 제일 마지막에 다뤄야 될 것은 아마 옷차림일 거예요. 옷차림. 경건한 옷차림이 얼마나 중요한지. 베드로도 그러죠. 장신구로 하지 말고 하나님을 향한 경건한 마음으로 치장하라고 여인들에게 권합니다. 이건 모든 성별의 사람에게 다 마찬가지일 거예요. 음녀로 표현되는 바벨론의 정신은 바로 그것이에요. 겉만 꾸밉니다. 그리고 속은 하나님을 공경함이 없어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바벨론은 지금 사도 요한의 시대에는 100% 로마였어요. 자, 우리 암송 선고 볼까요? 주보 3면 봅시다. 베드로전서 5장 13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택하심을 함께 받은 바벨론에 있는 교회가 너희에게 문안하고 내 아들 마가도 그리하느니라. 지금 베드로가 로마 교인들과 함께 지금 이 편지를 문안하고 있는데 그 당시에 이 바벨론은 암호였어요. 로마라고 얘기 안 하고 바벨론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바벨론은 언제나 있었어요. 언제나 있었다고요. 이거 세상 끝에 일어날 일인데요? 아니요. 우리가 일생을 살다가 세상의 종말을 보지 못하고 우리의 삶의 끝에서 주님 만난 사람도 나중에 주님께 말씀드릴 수 있어요. 저 그 바벨론의 힘이 뭔지 알고 왔습니다. 제가 살 때에도 바벨론의 유혹이, 음유의 유혹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도시를 생각해봐요. 바벨론은 앞에 항상 큰이 붙어요. 큰 음녀, 큰 바벨론. 오늘 보면 다시 봅시다. 11장 1절이에요. 또 7대접을 가진 7천사 중 하나가 와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이리로 와서 많은 물 위에 앉은 누구요? 큰 음녀. 이 바벨론의 특징은 크다는 거예요. 무너졌도다. 어떤 성 바벨론이요? 큰 성 바벨론이요. 문명이 있는 동안에는 항상 대도시가 있었거든요. 여러분 대부분의 우리나라도고요. 전 세계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도시에 삽니다. 그래서 인구 밀도를 보면요. 도시에는 빨간 점들이 모여있고 나머지들은 황량해. 왜냐하면 사람이 모여야 돈을 벌 수 있고 사람이 모여야 인프라가 구축되는데 사람이 없으니까 악순환이 반복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뭐 시골에 살지 말라 이런 뜻은 아닙니다. 사람들은 도시로 모여 살게 되어 있어요. 근데 이 도시의 정신은 늘상 바벨론의 정신입니다. 도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가르치지 않고 오히려 반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미디어를 통해서 보는 것들 보세요. 큰 성 바벨론의 정신을 그대로 딴 미디어, 세상의 미디어를 보면은요. 기도하는 건 나쁘지 않아요. 이 고생하는 이들을 위해 기도해 주세요. 이런 표현 씁니다.
요즘 찬양이란 말도 해요. 나를 찬양하세요. 저 배우를 찬양합니다. 요즘 찬양이란 말도 해요. 할렐루야도 해요. 그게 어떤 용어로도 되어 있어요. 종교적인 어휘는 다 쓰는데 예수는 없어요. 그러지 않아요? 이른바 공영방송이라고 하는 많은 사람들이 보는 미디어에서 하나님을 믿는 것들을 용인하고 북돋는 것은 없어요. 그거는 못하게 해요. 다른 것은 해라. 뭐 하나님도 괜찮아. 뭐 신도 괜찮아. 기도도 괜찮아. 근데 예수는 안 돼. 예수는 언제 쓰여요? 욕할 때 쓰이죠. 제일 심한 욕할 때 쓰이죠. 이거는 십계명이 위배되는 것이죠. 큰 성 바벨론의 정신이 바로 그거예요. 이건 정신을 똑바로 차려야 돼요. 우리는 도시에 살아요. 도시 안에 살지만 도시의 정신에는 매몰되지 말아야 된다는 게 오늘 설교의 요점이에요. 베드로도 그러죠. 택하심을 함께 받은 바벨론에 있는 교회. 교회는 바벨론에 있어. 하나님이 거기에 두셨으니까. 우리 옛날에 어거스틴 때, 그러니까 1세기부터 4세기 여간에 이제 로마가 막 부흥하고 큰 도시별로 도시가 커가면서 타락이 자행되니까 이 수도사들이 사막으로 갔어요. 사막으로. 아프리카의 사막이잖아요. 북아프리카까지 로마의 영토였으니까요. 사막으로 가요. 그래서 큰 기둥을 세워가지고 그 위에서 수도를 하거나 아니면 사막에서 그냥 이렇게 뭐 하나 지어놓고 거기서 묵상을 하는 은자들이 많았어요. 근데 결국은 다 돌아옵니다. 왜 돌아오셨습니까? 사랑할 사람이 여기에 있어서. 그리고 돌아옵니다. 여러분, 뭐 도시는 더워요. 먼지도 많아요. 칼부림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우리가 왜 여기 있어요? 여기 사람들이 있어서 하나님이 여기 부르셔서 사는 거예요. 이 도시의 정신을 기억하세요. 도시의 정신은, 바벨론의 정신은 하나님을 미워해요. 그게 큰 성 바벨론의 정신이에요. 성경을 찾아보겠습니다. 창세기 4장이에요. 창세기 4장 16, 17절을 보겠습니다. 최초의 살인이 벌어집니다. 형제간의 살인입니다. 그 일이 벌어진 후 가인은 하나님께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 배역합니다. 16, 17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서 에덴 동쪽 놋 땅에 거주하더니 아내와 동침하매 그가 임신하여 에녹을 낳은지라. 가인이 성을 쌓고 그의 아들의 이름으로 성을 이름하여 에녹이라 하니라. 이 에덴 동쪽이 중요해요. 타락한 사람은 동쪽으로 쫓겨나요. 동쪽으로. 그래서 이제 동방 박사들이 동쪽에서 오는 게 되게 의미가 있어요. 성전문이 동쪽에 나 있다는 게 되게 중요해요. 여호와의 임재가 그리로 나갔다가 그리로 돌아오는 게 중요하다고요. 에덴 동쪽 놋 땅에 가서 그 위를 보면은요, 하나님이 그래도 가인에게 은혜를 베푸시거든요. 그래도 자기만의 배역의 도시 바벨론을 세우는 거예요. 가인이 성을 쌓고. 그래서 그 뒤에 보면은요, 가인의 후손들이 엄청 잔인해요. 막 일부 다처를 하고. 24절을 보세요. 가인을 위하여는 벌이 7배일진데 라멕을 위하여는 벌이 17배로다. 사람을 죽였다. 이렇게 하면서. 그래서 도시에 있는 것들이요. 예를 들어 20절 보세요. 가축을 치는 자의 조상. 21절. 음악하는 자의 조상. 수금과 퉁소를 잡는 조상. 또 22절. 기구를 만드는 조상들이 다 이 도시에서 나와요. 다 문화생활을 하는데 필요한 거죠. 음악도, 기구도, 또 먹고 사는 것도 다 필요하죠. 근데 거기에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정신이 없으니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살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뭘 하나 봐도, 뭘 하나 누려도, 광고를 하나 접해도 저게 바벨론 정신인가 아닌가 정신을 차려야 되는 거예요. 잘 분별할 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을 하나 더 찾아볼게요. 이제 바벨론 도성의 기원이 가인에게 있다는 것을 봤어요. 창세기 11장입니다. 창세기 11장 1에서 4절을 봅시다. 교독을 할게요. 제가 1절 볼게요. 자, 노아 홍수 이후입니다. 온 땅의 언어가 하나여 말이 하나였더라.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겨다가 신할 평지로 만나 거기 또 동쪽이 나오죠.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며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또 말하되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우린 이것을 이제 바벨의 성과 탑을 쌓은 인류라고 알고 있습니다. 이 신할 평지가 바로 바벨인 것이죠. 여러분 3절 보세요. 역청. 이거 뭐 만들 때 쓰인 겁니까? 이거 방주 만들 때 쓰던 거예요. 나무로 방주를 만들었는데 방수가 돼야 되잖아요. 그래서 찐득한 역청으로 사이를 메우는 것이에요. 아, 방주 만들 때 그렇게 하니까 안전했다더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게 아니라 이제 하나님이 또다시 이런 홍수를 허락하셔도 문제가 없게끔 4절 보세요. 성과 탑을 건설하여 이제 바벨 성을 만드는 거예요. 그들의 도시를 만들죠.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이게 문제인 거예요. 하나님께 대한 저항입니다. 하나님 없이도 우리는 앞으로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 예수를 인정하지 않는 정신이죠. 우리 이름을 내자. 이게 가장 큰 배역이죠.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는 게 아니라 우리 이름 내자. 우리 이 정도로 대단해. 온 지면의 흩어짐을 면하자. 이게 바벨의 정신이에요. 그러니까 바벨의 음행의 정신을 여러분 분별할 줄 알아야 돼요. 우리가 매일 보고 접하는 것들을 통해서 아, 주님 그렇군요. 로마서 12장 1절에 뭐라 그래요?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는 무엇을 본받지 말고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이 시대를 본받지 말고. 이 시대는 어떤 시대예요? 바벨의 시대예요. 우리 이름을 내는 시대란 말이죠.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는 시대예요. 아니 그 홍수를 당했으면 다시는 이런 일이 생기면 안 되겠구나. 주님께 엎드립니다. 노아 가족이 섬겼던 그 하나님을 나도 섬기겠습니다. 이게 자연스러운 반응 아니에요? 근데 지난주 민수기 16장 봤던 것처럼 땅이 벌어지고 불의 심판이 있어도 그 다음날 또 항거하는 사람처럼 바벨의 정신이 바로 그런 거예요. 그 정신을 여러분 똑바로 차리셔야 돼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요. 이성의 끈을 더 단단히 조인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정서는 하나님을 더 뜨겁게 섬기고 우리의 의지는 순교자의 영성으로 무장해야 되고 동시에 이성으로 정확하게 분별해야 되는 것입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으므로 바벨의 정신은 여기까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안심할 수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큰 성 바벨론이 우리를 공격하고 우리 교회는 한 줌 같아요. 일곱 머리에 10뿔. 너무 위험 있죠. 큰 성 바벨론. 어느 누가 그랬죠? 소돔과 고모라를 하나님이 유황으로 멸망시키셨는데 뉴욕이 그렇게 하지 않으신다면 주님은 아마 사과하셔야 될 거다. 그 정도로 여러분 세상에 타락해서요. 팍스 아메리카나가 언제나 계속될 거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고작 200년밖에 안 됐어요. 영원하지 않다고. 그 당시에 여러분 로마는 영원할 거라고 생각했어요. 1000년이 넘는 나라였으니까요. 큰 성 바벨론의 정신에 우리는 매몰되지 않고 또한 오히려 위로를 가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 8절 보세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본 짐승은 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으나 장차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와 멸망으로 들어갈 자니. 이거 못 따라한 거예요. 예수님은 이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시고 장차 오실 자라. 요거 따라하는 거예요. 짐승과 음행하는 바벨론은 어떻게 돼요? 장차 멸망으로 들어갈 자입니다. 운명이 결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안심할 수 있어요. 창세 이후로 그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들은 그들과 함께 운명을 할 것이고 예수를 믿고 회개하여 그 이름에 기록된 우리는 안심할 수 있는 것입니다. 10절 보세요. 또 7왕이라 바벨론에 힘을 실어주는 자들이죠. 5은 망하였고 하나는 있고 다른 하나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으나 그 뒤에 이르면 시작. 이르면 반드시 잠시 동안 머무르리라. 밑줄 치세요. 잠시. 큰 성 바벨론은 잠시예요. 잠시라고요. 여러분 요즘 새벽에 우리 다니엘 보거든요. 느부갓네살이 꿈을 꿔요. 그래서 마음이 불안해서 못 자요. 그래서 모든 마술사, 신비로움을 해석하는 자들,
다 불러 모아요. 영험한 자들 다 불러 모아요. 그리고 바로보다 더 엉뚱한 명령을 내리죠. 내가 꿈을 꿨는데 일단 꿈을 맞춰. 그 다음에 해석해. 그러니까 이 점술사들이 덜덜 떨면서 아니 왕이요. 꿈의 내용을 알려주시면 해석할게요. 이렇게 시간을 보는구나. 다 죽여라 이럽니다. 누부갓네살 진짜 못되지 않았어요? 꿈을 알려줘야죠. 근데 다니엘이 그걸 맞춰요. 왕이 꿈꾸면요. 한 신상을 보셨군요. 머리는 당신이고요. 이제 가슴부터 다리까지 내려오는데 당신의 나라는 잠깐 있다가 없어질 것이고 바벨로니아는 무너지고 그 다음에 메데바사, 미디어, 페르시아가 이루어질 것이고 그 다음에 알렉산더가 이끄는 헬라 제국이 이끌 것이고 그 다음에 로마 제국이 이끌 것입니다. 당신은 잠시뿐입니다. 정신 차리세요. 이겁니다. 오늘 본문에 잠시 동안 큰 성 바벨론이 아무리 위용을 떨치고 우리를 억압해도 잠시예요. 12절도 같이 읽어요. 오늘 본문 12절 시작. 네가 보던 열불은 열왕이니 아직 나라를 얻지 못하였으나 다만 짐승과 더불어 임금처럼 한동안 권세를 받으리라. 한동안 밑줄 치세요. 잠깐이에요. 한때 두때 반때뿐인 거예요. 잠깐이에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문명이 시작되고 그러니까 그 선사시대 이전은 우리가 선사시대 기록은 없죠. 역사 이후의 기록을 한번 쭉 보세요. 우리가 아는 모든 지식을 동원해서 리뷰를 해보자고요. 영원한 제국이 없었어요. 그렇죠? 우리나라에서 제일 오래된 왕조는 어느 나라입니까? 우리가 조선 왕조 500년이라고 그러죠. 500년이 어디냐? 그럼 지금은 없어요. 다 한때예요. 힘을 가진 나라는 한때예요. 진나라 어디 있어요? 차이나가 진나라로부터 이름이 연연됐다면서요? 어디 있어요? 로마 제국 어디 있어요? 신성 로마 제국 어디 있어요? 프랑크 왕국 어디 있어요? 소련 어디 있어요? 한동안입니다. 1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만주해 주시오. 만왕의 왕이심으로 그들을 이기실 터이요.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진실한 자들도 이기리로다. 어린 양이 항상 어린 양이에요. 큰 양도 아니고 사자도 아니고 호랑이도 아니고 어린 양이 7왕에 대해서 이기고 10뿔에 대해서도 이기고 큰 성 바벨론도 이깁니다. 그리고 그와 함께한 우리 부르심 받고 택하심 받은 진실한 성도들 우리도 이깁니다. 우리는 이미 보장된 싸움을 싸우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요한계시록이 어렵지 않아요. 여러분. 어렵지 않다고요. 요한계시록의 주제는 뭡니까? 우리는 어린 양과 더불어 이길 것입니다. 지금도 이기고 있습니다. 아멘. 이게 주제예요. 또 보세요. 우리가 안심할 수 있는 이유는요. 얘네들은 지들끼리 치고받고 싸우기 때문에 그냥 둬야 돼요. 자, 16절 같이 읽어봐요. 시작. 네가 본 바 이 열불과 짐승은 음료를 미워하여 망하게 하고 벌거벗게 하고 그의 살을 먹고 불로 아주 살을. 여러분 이게 바로 마귀의 전략이에요. 우리는요 서로 세워주죠.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에 어느 거 하나 없으면 안 돼요. 간도 하나고 심장도 하나고 서로가 필요해요. 여러분 우리 몸이 딱 균형을 맞게 돼 있어요. 그래서 팔이 하나 없으면 되게 불편합니다. 눈도 2개가 다 있어야 돼요. 하나만 있으면 원근감을 찾기가 어려워요. 우리 지체 중에 필요 없는 사람 하나도 없어. 근데 얘네들은 어떻게 돼요? 이 음료를 잘 이용해 먹다가 큰 성 바벨론 잘 이용해 먹다가 16절 보세요. 이 열불과 짐승은 음료를 미워하여 망하게 하고 지네 같은 편인데 망하게 해요. 벌거벗게 하고 수치를 줘요. 그의 살을 먹고 불로 아주 살으리라. 그런 거예요. 메데 바사 제국은 바벨론을 멸망시키고 헬라 제국은 페르시아를 멸망시키고 로마는 헬라를 멸망시키고 그 네 대국을 멸망시키고 그런 거예요. 자기들끼리 협력하지 않아요. 협업이 없어. 서로 먹고 먹히는 관계야. 큰 성 바벨론은 그래요. 큰 성 바벨론의 정신 보세요. 얼마나 이기적이에요. 나만 아니면 돼 그러잖아요. 나만 아니면 돼. 저는 이 본문을 보면서 진짜 깜짝 놀랐어요. 그러니 안심하세요. 여러분, 이단과 사이비를 대적하는 방법은요, 기도하고 내비두면 되는 거예요.
어느 정신 못 차리는 그리스도인이라 하는 사람들이 절에 가가지고 막 절을 불태우고 금상을 넘어뜨리고 그러죠. 그거는 우상 숭배하지 말라는 그 뜻은 참 가상하나 네가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남도 대접하라는 황금률은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율법이 도덕법과 시민법과 의식법으로 돼 있는 것을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이단과 사이비는 그냥 내비둬서 지들끼리 서로 물고 뜯기 해야 됩니다. 우리가 나서서 뭔가 물리적 폭력을 가하면 더 융성해요. 그냥 두세요. 기도하고 맡기세요.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네 손에 피를 묻히지 말라고 주님 말씀하세요. 우리가 위로를 받을 수 있는 거 11절도 있어요. 같이 봅시다. 시작. 이는 하나님이 자기 뜻대로 할 마음을 그들에게 주사 한 뜻을 이루게 하시고 그들의 나라를 그 짐승에게 주게 하시되 하나님 말씀에 응하기까지 하십니다. 큰 성 바벨론과 짐승과 열불은요, 하나님의 허용하심 속에 있어요. 보세요. 자기 뜻대로 할 마음을 그들에게 주사. 그들은 주님 손에서 놀아날 뿐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이룰 뿐입니다. 오직 주님의 뜻만이 이루어지니 우리가 두려워할 게 없어요. 여러분, 큰 성 바벨론이 힘이 너무 세 보일 때가 있어. 이런 종교적으로 우리를 억누르고 큰 힘으로 우리를 억누르고 또 그 표가 없으면 매매를 못하게 한다고 하거든요. 우리 돈 되게 좋아하고 돈 필요하잖아요. 근데 경제적으로 우리를 이렇게 얽어맬 때도 있다고요. 그 방법이 뭔지는 정확히 나와 있지 않지만 그래도 잠깐이에요. 인내하고 기다리면 주님이 반드시 우리에게 상을 줘요. 우리는 반드시 승리합니다. 고린도후서 10장 4, 5절을 읽어드립니다.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에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이니까요.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무너졌다 큰 성 바벨론이요.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우리는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이제 여러분께 적용점을 한 가지 말씀드리고 마칠게요. 우리가 이걸 다 알고 있어요. 아마 어떤 분들은 이거 뭐 제가 다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하실 거예요. 맞아요. 우리가 신학책을 이렇게 읽고 신학 수업을 받으면 사실은 우리가 체험한 것을 언어로 누가 잘 정리해 놓은 것을 동의하는 거예요. 뭐 새로운 것을 아는 건 없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렇게 새롭게 아는 것이 우리를 일으키냐 이거예요. 매일 승리의 기쁨을 누리냐 이거예요. 매일 우리는 이길 것이라는 깨달음으로 현재의 고난을 이겨내고 있느냐는 겁니다. 얘네들 한동안이다. 이거 믿음으로 돌파해 나가고 있는 겁니다. 있냐? 이거를 한번 질문하고 싶어요. 그러려면 오늘 3절을 마음에 새기셔야 돼요. 자, 17장 3절 보세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곧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광야로 가니라. 내가 보니 여자가 붉은 빛 짐승을 탔는데 그 짐승의 몸에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들이 가득하고 7머리와 10뿔이 있으며. 여러분께 질문할게요. 요한이 지금 이 환상을 언제 봐요? 언제 봐요? 여러분, 자비계 찬석집 한번 보시겠어요? 제가 오늘 이 넘버링을 잘못했는데 끝에서 두 번째 장 보세요. 지난 1회 동안에 있죠? 지난 1회 동안에 밑에 이 찬송의 배경 성구가 있잖아요. 요한계시록 1장 10절이에요. 같이 읽어봐요. 시작.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네 뒤에서 나는 나팔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이 주의 날이 주일이에요. 우리가 반드시 이길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큰 성 바벨론의 정신에 매몰되지 않으려면요. 주일 잘 지켜야 돼. 무슨 주일학교 때 배웠던 거 지금 말씀하세요? 아니요. 우리가 살면서 중요한 건 유치원 때 다 배운 거거든요. 주일 지키는 것은 생명과 같은 거예요. 요한은 이 주일에 계시를 받으며 하나님의 교회가 반드시 승리하리라. 우리는 어린 양과 함께 반드시 승리하리라. 이것을 받아요. 다시 한번 요한계시록 17장 3절 봐요. 이제 이 계시를 어디서 봐요? 이제 성령이 요한을 어디로 데리고 가요? 성령이 요한을 어디로 데리고 가요? 3절에? 곧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어디로 가니라? 광야로 가니라. 광야의 영성이에요. 우리는 큰 성 바벨론의 소란스러움을 의도적으로 피할 필요가 있어요. 호세아 2장 14절 읽어드릴게요. 그러므로 보라, 내가 그를 타일러 거친 들로 데리고 가서 말로 위로하고. 호세아 부인이 음녀였거든요. 근데 그렇게도 데려와서 넌 내 부인이다. 어디서 말로 설득하고 위로해요? 광야에서.
여러분, 큰 성 바벨론의 정신은 우리를 정신 못 차리게 해요. 정신 못 차리게 한다고요. 그리고 우린 이걸 당연하게 여겨. 계속 자극을 받는 것을 당연하게 여겨. 아마 우리가 기도원 가가지고 우리 1시간만 같이 기도합시다 할 때 분명히 10분도 안 돼가지고 시계 보시는 분들 꽤 있을 거예요. 우리는요, 너무 큰 성 바벨론의 정신에 매몰되어 있어요. 자, 우리 오늘 앉은 자리에서 로마서 한번 처음부터 끝까지 통독합시다. 이걸요? 큰 성 바벨론의 정신은 이걸 못 견뎌하는 거예요. 그러려면 광야의 영성이 필요해요. 광야는 적막한 곳이에요. 휴대폰 신호도 안 터지는 곳이야. 어둡고 깜깜하고 홀로 있는 곳이에요. 우리 예수님은요, 이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어요. 너희는 기도할 때 어디 가서 기도하라 하셔요, 주님이? 골방 가서 기도하라 그래요. 바리새인들은 사람 많이 다니는 데서 불쌍한 척하면서 콜록콜록 금식했더니 몸의 면역력이 떨어졌네. 그래도 기도해야지 하나님. 근데 주님은 골방의 영성, 광야의 영성을 강조하세요. 네가 큰 성 바벨론에 사는 거 안다. 근데 할 수 있어. 여러분, 우리가 고요한 시간 가질 수 있어요. 아침이든 저녁이든 살면서도 가질 수 있어요. 목사님, 제가 얼마나 바쁜지 몰라서 그래요. 저는 전날에 시체처럼 쓰러져 자다가 아침 해 뜨면 바로 나가야 돼요. 제가 얼마나 바쁜지 몰라서 그래요. 목사님, 그거 배불러서 하는 얘기예요. 여러분, 다니엘과 느헤미야를 생각해 보세요. 다 왕의 종이거든요. 다니엘은 제국이 바뀔 때마다 새 왕을 섬겼어요. 왕을 섬기는 자는요, 잘 들으세요. 느헤미야와 다니엘과 같은 왕을 섬기는 자는요, 프라이버시가 없어요. 자기 개인 시간이 없다고요. 왕이 새벽에라도 오라 하면 가야 되는 거야. 그런 사람도 광야의 영성, 골방의 영성을 가질 수 있었어. 그러니 우리도 할 수 있어요. 바쁘다는 거 핑계가 안 돼요. 내가 개발하면 되는 거예요. 버스 안에 앉아서도 광야의 영성 가질 수 있어요. 길을 걸을 때에도. 내가 새벽 시간을 이용할 수도 있죠. 휴가 때는 기도원도 한번 갔다 와보세요. 광야의 영성을 갖지 않으면 큰 성 바벨론의 정신을 분별할 수 없고요. 광야의 영성을 갖지 않으면, 골방의 영성을 갖지 않으면 큰 성 바벨론의 정신에 매몰될 수 있어요. 예수님이 이 땅을 사실 때 툭 하면 사라져. 예수님 어디 계셔? 잘 때도 사라지시고 쟤들끼리 아침 먹을 때도 사라지시고 기도하러 갔다 오시는 거예요. 산에. 사람들에게 둘러싸이는 바벨론의 정신에 사로잡힐 때에도 우리 주님은 짬짬이 그렇게 하세요. 우리도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공부를 시작할 때 잠시 기도합니다. 하루 일과를 시작할 때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어떤 분은 출근 시간보다 1시간 먼저 와서 큐티하고 시작한다 하더라고요. 여러분, 출근이 얼마나 바빠요. 그런데도 1시간 먼저 오는 건 보통 일이 아니죠. 결심해야 돼. 그냥 하다 보면 되겠지. 절대 그렇게 안 돼요. 이 인생에서 중요한 것은 구원 말고 다 의도해야지 얻을 수 있어요. 뭐 가만히 내가 살던 대로 살면 살이 빠지겠지. 천만의 말씀. 내가 살던 대로 살면 몸에 근육이 붙겠지. 천만의 말씀. 살던 대로 살면 지식이 들겠지. 천만의 말씀. 책을 보고 운동을 하고 뜀박질을 하고. 광야의 영성을 개발하시기 바랍니다. 골방의 영성을 개발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각자에게 맞는 방식이 있어요. 제자 훈련할 때 각자에게 골방의 영성을 갖는 한 예를 들어줘요. 한 애기 엄마가 있었어요. 제가 주중에 우리 양고은 자매를 통화했는데 아주 죽겠습니다. 근데 이 애기 엄마가 주님하고 교통하는 시간을 갖고 싶은데 애는 틈만 나면 빽빽 울지. 얘는 정해진 시간이 없어요. 아무튼 수틀리면 울기 때문에 애가 잠자는 새벽에 고요히 변기로 간대요. 이건 뭐 실화니까 그대로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변기 뚜껑을 내리고 변기 뚜껑 위에 성경책을 딱 올려놓고 거기서 주님과 시간을 갖는데요. 그러면 애가 우는 소리도 들을 수 있으니까. 이제 그건 그분이 적용하는 방식이겠죠.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다고요. 아산병원에서 근무하는 여의사가 자기가 환자들한테 운동하세요 얘기했는데 정작 자기는 안 하더래요. 그래서 자기 집에서 근무지인 병원까지 뛰기로 결심했대요. 그래서 매일 10km씩 뛴대요. 하면 할 수 있어요. 우리가 아무리 바빠도 영상 볼 건 다 보고 뉴스 볼 건 다 보잖아요.
밥 먹을 것도 먹고 기념일도 챙긴다고요. 오늘 적용은 이거 하나예요. 광야의 영성을 가져야 돼요. 성령께서 세례 요한을 광야로 데리고 가셨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예수님이 중요한 세례를 받게 하신 예수님을 광야로 데려가셨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우리 주님은 틈나는 대로 매일 광야로 가셨어요. 물리적인 광야가 아니더라도 이 골방의 영성을 익혀야 큰 산 바벨론의 정신에 매몰되지 않을 수 있어요. 여러분 눈 한번 감아보세요. 우리 오병현 선교사님이 기도 제목을 부탁했어요. 새벽에 한 4, 5시에 귀가 찢어질 정도로 막 기도 시간을 알린대요. 이슬람 국가는 다 그러거든요. 그래도 이어폰을 귀에 끼고 귀를 막고 기도해야 되는데 영적 전쟁이니 기도해달라. 그거 해야 돼요. 골방의 영성은 그런 겁니다. 큰 성 바벨론 정신에 함몰되지 않으려면 주여 골방의 영성을 갖게 하소서, 나의 골방을 찾게 하소서, 주님과 내민한 시간을 갖게 하소서. 해 뜨고 하루가 시작되면 정신없이 분주합니다. 골방의 영성, 광야의 영성으로 무장하여 어린 양과 함께 승리의 기쁨을 누리고 매일매일 잘 분별하고 세대와 시대를 분별하며 큰 성 바벨론 안에 살지만 순결한 신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음료의 정신이 아닌 순결한 신부의 정신으로 살게 도와달라고 우리 적용점을 분명히 하면서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이 광야의 영성, 골방의 영성을 갖게 하시옵소서. 사람들과 살면서 우리의 일들을 경험하면서 영성도 챙기고 경건도 챙기는 것은 불가능하다 하겠습니다. 굳게 결심하게 하소서. 다니엘처럼 다짐하면서 골방의 시간을 갖게 하소서.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소서. 그저 하는 것만 하는 것으로 만족하지 말게 하시옵고 지금 간절히 기도합니다. 더한 열심으로 마귀의 성체를 허물고 마귀의 진지를 허물고 복음으로 대포를 쏘아 올리는 저희가 되게 하소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만하면 됐다 생각하지 말게 하시고 우리의 선배들과 신앙의 부인들이 보여줬던 것처럼 주여 필요하면 금식도 하고 필요하면 영적 정전도 감당하고 필요하면 소원도 하고 그렇게 주님 앞에 나아가길 원합니다. 아버지님 도와주시옵소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어린 양이 승리하리로다. 어린 양이 승리하리로다. 어린 양과 함께한 자들이 승리하리로다. 그들은 잠시 잠깐이로다. 그들은 회판하리로다. 그들은 무너지리로다. 그들은 자기끼리 싸우고 서로 멸망시키리로다. 이 말씀, 이 위로가 우리를 살게 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간절히 빌고 바라고 원합니다. 우리 모두가 있는 자리에서 광야의 영성, 골방의 영성을 회복하게 하시옵소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모든 주의 백성들이 기도함으로 더욱더 잘 무장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기도로 무장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함으로 무장되게 하시고 십자가 군병으로 준비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를 어디로 보내실지 모르는데 있는 자리에서 충성할 수 있도록 꽃을 피울 수 있도록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잘 준비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예수님이 보여주신 그것, 피곤하다는 것이 편의가 되지 말게 하시고 바쁘다는 것이 편의가 되지 말게 하시고 예수께서 보여주신 것처럼 방해를 해주신 것처럼 비행애가 볼을 보인 것처럼 저희도 그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주님께 지혜를 주셔서 그렇게 세월을 구속하게 하시옵소서. 주님을 의지하게 하시옵소서. 간절히 빌고 바라고 원하는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이 주의 권세가 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받게 하시옵소서. 주님을 섬기게 하시옵소서.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간절히 빌고 바라고 원합니다. 우리 주님 도와주소서. 영계시로 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큰성 바벨론의 정신에 함몰되지 말게 하시고 매몰되지 말게 하시고 그 성에 살고 있습니다. 음료하는 판대들이 순결의 신부에 크게 하시옵소서.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큰 성 바벨론의 음료의 정신에 매몰되지 말게 하시고 순결한 신부로서 이미 승리하신 주님 바라보며 살게 해 주시옵소서. 그들은 잠깐 득세한다는 것에 우리는 위로를 얻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뜻 안에서 허영 속에서만 잠시 잠깐 이기는 것처럼 보일 뿐이라는 사실이 우리에게 위로를 줍니다. 그들은 자기들끼리 물고 뜯다가 멸망한다는 이 사실에 저희가 위로를 얻습니다. 어린 양과 그와 함께한 자들은 반드시 이길 것이라는 사실이 우리에게 위로를 줍니다. 그러하오니 광야의 영성, 골방의 영성을 회복해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세례받으신 예수님을 광야로
몰아넣으신 성령님, 요한을 데리고 광야로 가게 하셔서 거기서 환상을 보여주신 주님, 저희가 이 큰 성 바벨론의 정신없는 문화 속에 살고 있는데 순교자의 영성은 어디 있습니까? 다니엘과 느헤미야와 같은 사람은 어디에 있습니까? 주님을 향한 소원은 어디에 있습니까? 충성은 어디 있고 십자가 군병의 정신은 어디에 있습니까? 이 골방과 광야의 영성을 잘 개발케 하시옵소서. 우리 예수님 이 땅에 사시면서 참으로 바쁘셨으나 다니엘처럼 느헤미야처럼, 그리고 우리 예수님 순간순간 아침마다 기도하심으로 골방의 영성을 보여주셨습니다. 저희도 그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소서. 이 시간 저에게 지혜를 주셔서 우리의 바쁜 삶 속에서도 사명을 잘 수행하는 가운데에서도 느헤미야처럼 화살 기도하고 다니엘처럼 뜻을 정하여 기도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잘 받드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린 양 되신 예수님, 저희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그 사랑을 보여주셨으니 부활의 능력으로 함께 하셔서 이번 한 주도 골방에서 주님과 교제하고 큰성 바벨론의 정신을 잘 분별해내며 반대 정신으로 승리하며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